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1일 수업은 제가 말레이시아에 국제 세미나가 있어서 부득불 휴강을 하게 됐습니다. 대신 보강은 제가 동영상 이 강의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근본 교설 그리고 실천 수행 교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근본 교설이라고 하면은 세상 일체 존재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가 근본 교설로 공부를 했고, 그러한 근본 교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해서 수행 교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부처님의 근본 교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지혜.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지혜란 무엇인가? 그 사전적 의미와 함께, 그럼 불교에서는 지혜의 의원, 의미가 뭐며, 또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불교에서 지혜를 왜 닦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혜를 닦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지혜를 닦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혜를 닦는 것인가. 오늘 시간에는 지혜에 대해서, 불교의 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기 전에 구두 설명을 듣고 유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서 지혜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일이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 성질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판단해서 깨닫는 그런 마음작용을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리 분별하는 마음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지혜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는 지혜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불교에서 지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전적 의미의 지혜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럼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그 의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지혜 이라면 인도 산스크리트의 브라잔야를 번역해서 지혜다. 인도 산스크리트의 브라잔야를 지혜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브라잔야는 브라와 쩌나의 두 단어를 합성한 말인데, 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 두다. 그래서 확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 짜냐는 뭐냐면은 안다는 겁니다. 안다. 브라는 눈앞에 두다. 또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브라저나라고 하면은 두 단어의 합성어의 뜻은 눈앞에 두고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아는 것을 브라자나라고 합니다. 브라자나. 이 브라자나를 인도 산스크리트의 브라자나를
인도의 불교의 경전들이 중국에 넘어가면서 번역하는데 두 가지로 번역이 되죠. 뜻으로 번역이 되는 경우와 소리가 나는 음사해서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브라자나를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것을 반야다 이렇게 합니다. 브라자나를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것이 반야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반야심경이라는 경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 반야가 바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것이 반야고 그 뜻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두고서 보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아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자의 뜻을 우리가 그 의원과 의미를 살펴보면은 한자의 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혜도 지와 해의 두 단어가 합성된 말로서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능력, 실행하는 능력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대상이나 진리를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실행하는 힘, 실천하는 힘을 바로 지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혜를 닦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행하는 목적이 또 수행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불교의 수행 교설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팔정도, 십선업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지혜다 하면 그 어원은 산스크리트의 프라자냐에서 나온 말이고 프라자냐를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음사한 것이 바로 반야다. 바로 프라는 눈앞에 두고 눈앞에 두다 확실하다 그런 뜻이고 자나는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두고서 보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아는 것을 프라자나 반야다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에 보면은 알지자로서 지가 있고 또 지혜 지자로서 지가 있습니다. 이 지자는 물론 구분 없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위에 알지자의 지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는 우리 일반 중생이 아는 거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걸 알지자로 쓰고 지혜 지자의 지자는 불보살이 아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 그럽니다. 중생이 아는 것은 지식이고 불보살이 깨달아서 아는 것은 지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머리, 두뇌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면은 마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그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지식이 많을 수 있어도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심성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지혜라 그러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식이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두뇌가 뛰어나거나 뇌에 머리에 관련이 된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지혜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에서 나오는 무학 배우지 않은 사람도 지혜는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지혜하고 지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그런 의원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불교에서는 무엇을 지혜라고 하느냐?
무엇을 지혜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설명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마리의 코끼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코끼리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앞에서 봤을 때와 뒤에서 봤을 때, 밑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또 옆에서 봤을 때, 그 모양이 다르죠.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도 역시 코끼리 얘기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지혜는 수만 가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제법 실상에 대한 얘기다. 이거죠. 제법 실상에 대한 얘기다. 자, 그러면은 불교에서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무엇을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하느냐 할 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 설하신 내용의 첫 번째가 우리가 세상 이치에 대한 얘기다 그랬죠.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 세상 이치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거,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다. 또 우주 삼라만상을 불교에서는 살바로서 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체를 깨닫는 거, 또 뭐 일체 법에 대해서 깨닫는 거, 일체 존재를 깨닫는 거,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부처님의 근본 교설을 깨닫는 거,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그 근본 교설은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 중간고사에서도 다루어졌던 문제죠. 부처님의 근본 교설은 바로 일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4대 5온 12처로 이루어져 있다. 일체 존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세 가지 진료로서 삼법인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것이 바로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지혜다. 또 세 번째의 명제가 일체 존재에 대한 법칙, 영기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기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일체의 구조라든가 일체의 속성이라든가 일체의 존재 법칙을 모두 포함해서 한마디로 하면은 부처님의 근본 교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이해와 자각, 세상에 대한 이해와 자각, 일체 존재에 대한 이해와 자각, 법에 대한 이해와 자각, 또 근본 교설에 대한 이해와 자각,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법 실상에 대한 이해다 이겁니다. 제법 실상에 대한 이해.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는 모두 제자, 법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살바로서 일체의 의미가 있고 다르마의 진리로서의 법으로서 진리 다르마로서의 법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일체, 살바, 모든 존재한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제법 실상이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세 번째, 불교에서는 지혜를 무엇을 지혜라고 하느냐 하는 내용 중에서 제법 실상에 대한 이해와 자각, 이 부분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세상에 대한 모든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법 실상에 대한 이해와 자각,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제법 실상이라고 하면은 역으로 좀 전에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죠. 제법 실상이 어떻습니까? 사대로 이루어져 있더라.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렇죠. 지수화풍. 지는 딱딱한 성질이고, 수는 물의 성질이고, 화는 뜨거운 성질이고, 또 불의 성질이고, 풍은 바람의 성질이라 그랬죠. 에너지라든가 기운, 호흡, 이런 것이 바로 풍에 해당된다. 그렇죠. 지수화풍이 모아지면은 이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고, 지수화풍이 흩어져 있다면은 결국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또,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 그래서 육신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색수 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제법 실상인 거죠. 또, 이 세상은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를 둘러싼 바깥 경계로서 육경이 존재한다 그랬죠. 이 세상은 나라고 하는 육근과 나를 둘러싼 바깥 경계의 육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12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이 세상은 모두 12처에 들어간다. 12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제법 실상이다. 이거죠. 또 두 번째 명조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체는 세 가지 속성을 지닌다 그랬죠. 재행무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겁니다. 무상하죠.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은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상이죠. 왜? 변한다는 겁니다. 무상하다는 거는. 어제의 내 마음도 오늘의 내 마음이 아니고 오늘의 마음도 내일의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고 모두가 다 변합니다. 변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괴로운 겁니다. 영원히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높은 지위에 계속 머물러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고 삶이 변하는 속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제법 실상이단 말이죠. 또 일체계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모든 것은 다 괴로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은 잠시죠. 영원하게 즐겁다. 과연 존재할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고민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고민도 무상합니다. 괴로움마저도 무상해요. 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체계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과 행복이 점철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은 괴로움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계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제법무화라는 진리가 있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은 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학생일 때 또 결혼해서는 배우자 또 자녀가 생길 때는 아빠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름에서도 달라지지만은 그 역할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고민도 또 달라지죠. 고민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학교 다닐 때 10대의 고민과 대학생활 하면서 20대의 고민과 또 사회생활 하면서 30대, 40대의 고민은 또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질의 차이도 있고 또 깊이의 차이가 있죠. 50대, 60대 됐을 때 고민은 또 다릅니다. 70대, 80대에는 또 고민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과정 속에는 고민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도 내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도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내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늙게 돼 있고 그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죠. 70대, 60대, 80대 흐를수록 지하철 다니는 계단 고통입니다. 우리가 10대, 20대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죠. 고통도 그 성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죠. 또 고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법무화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내가 고정되어 있는 실체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제법무화의 진리도 바로 제법실상에 들어갑니다. 또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데는 특정한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연생계라 그랬죠. 연기의 법칙으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A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하는 2차적인 조건을 만남으로써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그랬죠. 콩이 물을 만났을 때는 콩나물이 되지만은 콩이 불을 만났을 때는 두부로 변합니다. 콩이 딱딱한 성질의 땅을 만나면은 콩으로 자라는 거죠. 이와 같이 콩이라고 하는 인이 다른 2차적인 조건의 연에 의해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걸 인연생계라 그러죠. 연계의 법칙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화가 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결과든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원인을 알게 되면은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엄마가 화를 내는 이유를 내가 알게 될 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내가 왜 화내는지를 알게 되면은 사실은 화를 내는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는 이유가 정말 부질없고 보잘것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내는 데는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연기해 있다.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상대가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상이 상관성이라 그랬죠.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상이 상관성이다.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일체 존재에 대한 이치를 그대로 아는 것이 지혜고, 일체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법 실상에 대한 이해와 자각을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근본 교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러한 수행 교설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합시다. 왜 하느냐 이거죠. 왜 하느냐.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죠. 하인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민 속에서 살고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삽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이 고통을 생기고 저러한 일 때문에 저러한 고민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고민과 고통 속에서 번민하고, 그런 속에서 상대를 미워하고 또 상대를 또 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악업을 짓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근본 교설과 수행 교설을 전한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왜 닦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혜를 닦는가? 그 첫 번째는 고의 소멸이에요. 고의 소멸. 고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두카라 그러는데요. 두카의 어원은 힘들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민에 빠져들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죠. 고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두카라는 말인데, 두카의 의미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너무 힘들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 두카라 그럽니다. 불안한 심리, 그런 심리작용을 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의 소멸에 있다. 지혜를 우리가 닦는 이유가 고의 소멸에 있다.
그럼 지혜를 닦는 목적도 그러면 고의 소멸이 있죠.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부처님이 출가할 때의 동기가 바로 생로병사의 장면을 목격하고 왜 사람은 힘들까? 왜 사람들은 고달플까? 왜 사람들은 병이 들까? 왜 사람은 늙을까? 사람은 왜 죽을까? 이러한 번민과 고민 속에서 그러한 고의 해탈을 위해서 출가를 했죠. 그래서 출가를 한 이후에 6년의 고행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깨닫고 보니까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고더라. 그러면은 세상이 고라고 하면은 고 속에서 고통,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방점은 바로 고의 소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괴로움을 줄일 수가 있을까?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왜 닦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고의 소멸이고 또 지혜를 닦는 그 목적이 바로 고의 소멸이 있습니다. 예, 고의 소멸이 있죠. 두 번째는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무명은 지난 시간에도 어리석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지혜가 없는 것. 지혜가 없다는 건 곧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회전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머리를 잘 못 쓴다. 그럼 참 우둔하다 그러죠. 또 상황 파악을 못하면 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어리석은 것은 바로 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바로 지혜가 없다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은 고달픕니다. 세상 사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워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했습니까? 12연기에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죽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괴로움,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그랬습니까? 12연기를 공부할 때 무명에서 비롯된다 그랬잖아요. 무명에서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그 무명은 바로 지혜가 없다는 거죠.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아야 되는 거죠. 왜 지혜를 닦아야 되느냐?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지혜를 닦는 목적도 결국은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죠. 12연계에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의 삶과 지혜가 없는 무명 속에 사는 사람의 삶의 과정은 달라집니다. 무명 속에 사는 사람의 고통이 훨씬 더 깊고 깁니다. 괴로움도 깊이가 훨씬 더 있죠. 그래서 그 무명 속에 사는 사람 중생의 삶을 12가지로 설명한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12연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괴롭고 덜 고통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아야 된다는 거죠. 무명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닦는 이유라든가 지혜를 닦는 그 목적이 바로 고의 소멸이고 두 번째는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12연기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산다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어리석어서 사는 무명에서 살게 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삶이고 지혜에서 노사에 이르는 과정 속에 사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올바른 삶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극복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세상 살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는 힘에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고민이 있어도 그 이겨내는 방법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이겨내는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족한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원망하거나 세상을 스스로 등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힘, 고통을 이겨내는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교의 교리를 안다. 그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교설을 통해서 내 삶이 바꿔지는 데에 지혜를 닦는 이유가 있고, 또 지혜를 닦는 목적이 있고 그런 겁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인물을 잠시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이 클래스의 학습 자료실에 올려져 있죠. 이번 보강 때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이 클래스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출력하셔서 동영상 강의를 같이 함께 보면서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의미를 잠시 보면은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어떤 일이나 대상이 가진 근본적인 성질이나 속성을 바르게 깨닫고 판단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또 사리를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 우리 흔히 말할 때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지식은 머리와 두뇌로서 아는, 중생이 아는 것이고, 알지자의 지혜 지자는 헤아려서 아는 것. 우리 흔히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불보살이 아는 것. 지식은 우리가 머리로서 아는 것이지만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서 아는 겁니다. 지혜로서 일으키는 마음을, 그걸 불교에서는 자비심이라고 그래요. 머리로 지혜를 이해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서 마음의 지혜를 지녀서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한 실천을 자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의원은 산스크리트의 프라자냐를 지혜라고 한다. 프라자냐를 반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라는 앞에서 두다, 확실하다 그런 뜻이고, 자나는 안다. 그래서 프라자냐라고 하면은 눈앞에 두고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 무엇을 지혜라고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하나 하십시오. 무엇을 지혜라고 하는가. 지혜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자각하는 것,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아는 것, 일체 존재의 이치를 아는 것, 일체 법에 대해서 아는 것,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또 부처님의 근본 교설을 아는 것,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죠. 부처님의 근본 교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고 지난 중간고사에서도 한번 다뤄졌던 문제죠.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 일체의 구조가 4대 5원 12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4대 5원 12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재화시켜야 되는 거죠. 또 이 세상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일체의 속성은 삼법인으로 설명된다 그랬죠.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재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내재화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구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재화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느낄 때 그것이 지혜다 이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떤 법칙으로 존재하는가? 우리 영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혜다. 지혜가 뭐냐 하면은 4대 5원 12처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일체가 무상하고 일체가 고고 일체는 제법은 무하다라는 것을 무상과 고, 무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다. 정말 이 세상은 무상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금년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다르다는 거에서도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무하. 수시로 변하는 내가 있는데 상대가 변한 거에 대해서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하이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다.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각. 고에 대한 바른 이해, 자각. 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고의 소멸이 있었죠. 고의 소멸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과 열반이다 이렇게 해가죠. 그래서 불교의 시작과 끝은 고에서 출발해서 고의 해탈에 있다. 이렇게 고에서 출발해서 고로 끝난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앞의 내용을 모두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면은 지혜라고 하면은 바로 7번째 제법 실상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다. 그럼 제법 실상이라고 했을 때 제법은 세상이 되고 우주 삼라만상이 되고 일체 존재 법이 바로 제법이죠. 제법은 일체와 같은 말입니다. 실상, 제법이 실상하다. 제법이 어떤 모습이냐? 4대로 이루어져 있고 5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12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성질은 속성은 재행이 무상이요 일체가 계고고 제법이 무아이더라. 이것이 바로 일체의 존재의 속성이죠. 또 그 법칙은 인연생기의 법칙을 지니고 있더라. 그러한 내용이 바로 제법 실상이에요. 제법 실상. 일체가 있는 그들의 모습. 제법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 성질이 바로 제법 실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법 실상에 대한 이해와 자각을 통해서 고를 소멸할 수 있고 고의 소멸이 바로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탈과 열반의 다른 말은 지혜의 정덕이 의미하는 거죠. 지혜의 정덕을 의미한다. 그래서 또 불교에서 지혜라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근본 교설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된다. 일체 존재의 실상과 모습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다. 제법 실상에 대한 그 이해와 자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라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법 실상에 대한 이해와 자각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의물에는 제법 실상에 대한 이해와 자각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그거는 동영상 강의가 끝나더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지혜를 왜 닦아야 하는가? 그 이유와 무엇을 위해서 지혜를 닦는가? 그 지혜를 닦는 목적에 대해서 구도로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고의 소멸에 있다.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지혜를 닦는 그 종착역은 지혜를 닦음으로써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제법 실상을 자각하고 내재화하는 데서 확실히 고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 또 이 고는 석존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동기와 또 연관이 있죠. 고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괴로움, 고통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명의 타파.
무명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가 없다는 뜻으로 어리석다는 뜻이죠. 또 이 무명은 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명을 없앤다는 것은 고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우리 12연기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죠. 생로사 가운데 겪게 되는 괴로움은, 고통은 무명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된 거죠. 따라서 무명을 없애면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명을 없앤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정덕을 의미하고, 또 지혜를 정덕함으로써 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닦는 목적은 이 생을 살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릇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2연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12연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결국은 12연계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다. 지혜를 왜 닦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단락도 별표를 한 2개 정도 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학 다닌다, 좋은 직장 다닌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교리를 깨달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불교를 믿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괴로움과 고통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화가 나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훈련이 우리 생활 속에서의 수행이에요. 그런 수행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대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일으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벗어나는 것은 바로 내 육신, 육근과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있죠. 그러한 방법을 일러주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근본 교설이고 수행 교설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교에서의 지혜는 뭐냐?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제법 실상을 이해하고 자각하는 것이다. 내재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의 지혜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